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09면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부산의 강서구에 가면 녹산공단이 있어요. 거기에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한번 집회도 하셨죠. 근데 목사님이 지은 책,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을 목사님이 이제 간증 형태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직접 목사님에게도 그 간증을 듣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 간증을 들었을 텐데 한 권사님이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바빠서 출석을 못하고, 그런데 진짜 이유는 고추밭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고추밭을 돌보느라고 교회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권사를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냐. 고추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라. 이 목사님이 권사님의 고추밭이 어딘지를 물어보고는 가서 보니까 소문대로 농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근처의 집사님 집에 가서 낫을 빌려가지고요, 있는 힘을 다해서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 고추를. 권사님은 고추밭에 가보니 고추가 다 뽑힌 것을 보고는 알아 누운 거예요. 밤에 권사님을 찾아가서 보니까 실성한 사람처럼 눈동자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서 고추 다 뽑았습니다. 권사님이 이 고추밭에만 이렇게 매여 있기에 제가 가서 뽑았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마지막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고 지킨 적이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권사님이 지금 여기에 고추밭 때문에 지금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리고 말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뛴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눈을 꼭 감으시고 깊이 생각하고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여기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해
우리 권사님이 전도에는 나는 은사가 없다고 말했던 그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해에 학습 세례 받는 영혼이 11명 되었어요. 11명. 이거는 사실 그대로 간증한 내용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정말 내 심장이 떨릴 정도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오늘 또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그 사명, 이것이 과연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할 질문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선교 현장으로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가시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대견스럽고 너무 귀한 분이고 정말 자부심을 느껴요. 가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보내는 선교로 힘을 다하여 동참하시는 그런 분들,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1년에 또 이렇게 한 가정씩 연결하여서 또 헌신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작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지금 1월이잖아요. 2월, 3월에 이제 여름 단기 선교 모집을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 모집이 되면서 모닥불 기도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면은 정말로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로 잘 준비해요. 이번 겨울단 선교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여름에 또 행하실 그거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유탁하신 그런 유언과 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언은요 뭐 해도 되고 안 돼. 유언은 여러분 정말 마음의 그 속에 담은 그 진액을 뽑아서 말하는 게 유언이잖아. 진짜 소중한 걸 유언이라거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모든 족속을 오늘 여기에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 이걸 쉽게 말합니다. 모든 족속이니까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한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모였다는 이유, 여러분 그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본래 단기 선교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의 프로젝트, 단기 선교, 주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을 보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어서 12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까운 곳으로 보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처음에는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보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날이 가까웠을 때에 제자를 불러놓고 이번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온 민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니까 여러 마을로, 여러 동네로 보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선교가 축복이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축복인 이유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추수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쓰임받는 인생. 여러분 보세요. 돈 있습니다. 권력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는 거, 쓰임받은 게 얼마나 귀합니까?
비록 여러 가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거, 그것도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의 일꾼으로.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래서 여기에 그걸 위하여 기도하라, 일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세계, 다른 말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여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자꾸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이렇게 이야기하니 좀 막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세계 복음화 그게 가능할까? 아마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에 어떤 기사들은 기독교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말해요.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세계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 모든 전체를 봤을 때에 오늘 이 사도 바울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증가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현재의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한 선교학자가 이걸 한번 이렇게 흥미롭게 통계를 조사를 했어요. AD 100년 사도시대 있잖아요.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때에 활동했던 그 사도시대 AD 100년, 여러분 이때에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여 이렇게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 1인당 360명이었어요. 360명. AD 100년입니다. AD 100년. 그리고 AD 1000년 때에 기독교 한 사람이 220명을 책임지고 전도하면 모두가 다 세계 복음화 전도가 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00년 때 와서 기독교인 한 사람이 69명 책임지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된다. 자, 그리고 더 가까이 1900년대 와서 오늘 우리 기독교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 몇 사람을 전하면 27명에게만 전하면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와서 몇 명인 줄 아세요? 7명.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기독교인 한 사람이 7명에게만 복음 전하면 전 세계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 비율이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지금이 여러분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세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증세들이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도요 계속해서 저 공산국가 이슬람 죽음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도 캄보디아.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50년대 60년 생각하면 선교사님이 여기 경남에는 호주 선교사님들 오셨잖아요. 호주 각 지역마다 그 선교사님들이 다 다른데 저희 경남에는 호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일 가난한 나라 이 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가서 그들을 만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도 한 4개 나라 5개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들,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베스트셀러라고 일반 서점에서도 이렇게 많이 팔린 브리스 윌킨스 아마 들어보셨죠? 이게 야베스 기도라고. 야베스 기도의 저자인 브리스 윌킨스 목사님이 아니 그 야베스라는 기도, 그 성경에 여러분 야베스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야베스의 축복에 대한 그 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인기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하면,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자인데, 아니 나도 야베스처럼 나도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람에게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그것으로 사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존귀한 인생으로 사는 거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 브리스 윌킨스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는 저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 환자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인생을 다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야 존귀한 인생, 너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었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삶을 던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전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교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지막이 끝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가 왜 축복일까요? 두 번째로 선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교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만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밋밋하게 특별한 감격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재미가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신이 나지 않아. 괜히 교회 오면 스트레스 받고, 마음속에 어떤 뭐 흥분과 감격이 없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시는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excitement, 여러분 흥분, 열정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비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목회가 굉장히 신이 나고 막 힘이 나요.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부흥하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목회자의 보람은요, 뭔가 비상적인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청소년, 청년 또 이게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내가 맡은 부서의 그 어린 아이, 우리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요 흥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막 뜨겁게 함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수동태가 아니라 여기에 능동태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여기에 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데 두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진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므로 그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 이게 변하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질병이 있는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병이 치료받고 내 고민 문제가 해결되고,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그런 체험들. 여러분, 문제는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련회를 우리 하잖아요. 때로는 부흥 집회를 합니다.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선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 현장에 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안 아픈 사람도 막 아프게 되고, 뭐 그냥 좋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굉장히 특히 여러분 그 이슬람이나 이런 어떤 굉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가면 더 심각해요. 사단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여러분. 이거 왜 왔는데 하고 막 공격한단 말이죠. 늘 평소에 늘 좋았던 사람들도 괜히 별것 아닌데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막 마음 상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장소,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런 장소에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병자가 낫고, 복음 전하면,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뭐 무당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들어오고 교회 세우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선교사님을 통해. 이번 캄보디아 겨울 단기 선교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또 물질을 드리면서 그곳에 나를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도 하나님, 내가 거기에 이렇게 또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 보내는 선교로 감당했습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다시 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뒷부분이 굉장한 은혜가 돼요. 세상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있겠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선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봐요. 축복을 바라봅니다. 주세요, 축복, 기적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신하고 또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 드릴 때 거기에 기적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명의 전도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70명이 전도 갔다 돌아, 10장 17절 거 한번 보세요. 갔다 와서는 무엇을 보고 하느냐면, 선생님 가서 전도하고 오니까 귀신들을 만났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떨고 항복합니다. 자,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70일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이다. 야, 놀라운 일을 여기에 경험한 거예요. 귀신들에게 벌벌벌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되고, 여기에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막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함께 할 때 막 이렇게 아픈 사람이 낫고 막 내 안에 막 어둠이 떠나가고 평안함이 있고 막 기뻐하고 이런 놀라운 체험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처음 보낼 때에 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이 성교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능력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성교에 이렇게 순종해서 가다 보면 그냥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적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 그러한 힘든 일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교하다 보면 아까 영적 전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어린 양 너희를 어디로 보내는 것과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 이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선교 가 보니까 이상한 어려운 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가 응답되네. 이런 놀라운. 그러면서 내 인생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선교 갔다 와서 더 뜨겁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교 가기 전에 더 많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거기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도 기도 많이 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선교 현장, 수련회 현장 가면 그냥 폭발해버려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도 한번 확 변하면 좋겠는데 밋밋하게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번 여름 단기 선교 또 여러분 수련회 제가 왜 지금부터 이야기하냐면 굉장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이게 돈이 없다? 천만만만의 말씀.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물론 예외가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몇 분 권사님도 목사님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못 합니다. 제가 그건 이해합니다. 굉장히 이해해요, 그거는. 그러나 그 이외에는요, 꼭 한번 이제 나중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지에 가면 다 우리가 그곳에 또 가서 기도하고 막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면 기도가 달라지고 그 현장을 보고 오면 막 가슴이 뜨겁고 막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선교가 왜 축복이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로 영생을 얻은 천국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얻는 그 기쁨,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은 사람이 가져오는 기쁨보다도 전도한 사람이요 더 기쁘다는 거 아시죠? 그 기쁨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 보면 그 선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여러분 그 기쁨이 거기 나오잖아요.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이렇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한 영혼의 그 구원, 이거 하늘에서 축제와 같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기쁨, 이 놀라운 그 기쁨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봐서도 70명이 들어와 보고할 때에 그 보고를 들은 주로 어떤 보고를 여기에 하면 귀신이 아까 벌벌 떨었다 했잖아요. 병자가 치유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무슨 반응을 보여야 돼요? 와, 그래? 그런데 아주 의아한 반응이 여기, 주님이 어떤 반응 보이냐? 20절 보십시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병 낫는 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귀신 떠나가고 이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으로 여기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들어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독일에서 그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김요섭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이 저 중국의 저 변두리에 그 나 환자가 있는 곳에 가서 그 교회를 이제 세우고 복음을 전했어요. 나 환자들이 있는 곳에. 그런데 좀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신자가 생겼어요. 양씨라고 하는 첫 번째 신자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양씨가 한 번은 하루는 막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자기 집에 돼지 5마리가 옆집에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동네에서 법을 하나 정했는데, 자기 밭에 다른 동물이 오면은, 짐승이 오면은, 가축이 오면 그거 다 가져가는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5마리 빼앗긴 거예요. 그렇죠? 빼앗겼어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돼지 50마리 빼앗겼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좀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이, 그냥 주세요. 성경에도 오른뺨이 되면 왼뺨을 대라 했으니까, 오리를 가자면 십리로 같이 가라 했으니까 그냥 주세요. 그래, 이분이 그냥 순종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나서 늦가을이 됐거든요. 또 양씨가 막 찾아와가, 목사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밭에 옆집에 황소 7마리가 와가지고 우리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누가 죄를 범하면 이런 것이 7번 용서하라 했으니까 그냥 황소 7마리 돌려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순종했어요. 다시 돌려줬어요. 자, 황소 7마리 더 돌려받고 돼지 5마리 받은 그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이 사람이요, 잠도 안 오고 막 고민하다가, 자, 세월이 흘렀잖아, 그렇죠? 흘렀는데 다 돼지 5마리가 새끼 나는데 한 70마리 돼지를 끌고 온 거예요. 다 먹이고 60마리, 70마리 정도 끌고 와서 돌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양씨의 그 착한 마음, 이게 동네에 퍼지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한 사람, 2사람씩 그 사건 이후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복음이 막 확 퍼지게 된 거죠. 그 한 사람이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착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 전도 힘들다고 말해요. 친구 전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같이 보고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가족이라도 정말 안 될 것 같은 불교 30년, 40년, 천주교 50년 믿어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그저 주님 주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체득화하여서 뺄 것 다 빼고 이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섬기라 하면 섬기고, 죽으라 하면 죽고, 낮아지라 하면 낮아지고. 여러분, 여기에 영혼이 돌아올 때 그 기쁨, 이거는 뭐 최고의 기쁨이에요. 최고의 기쁨.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웰런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성교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그것은 그분의 명령이다. 성교가 제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마지막 명령. 여러분, 명령, 군대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 제안이 아니라 여기에 명령이라. 제안은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은 명령이요, 성경은 순종이고, 성경은 그러므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그 무엇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뭘까요? 그 뭐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가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이 명령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은 이 천국의 기쁨을 또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선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